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아버지가 먼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또한 Our Father in Heaven.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 아버지를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신자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고 모든 성도들은 이 신분이 다들 자신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주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섭리를 이 기도문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단 한순간도 멈춰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연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는 자녀인 존재 그 자체로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은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나오고 내 안에서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올려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영광이 나뿐만이 아닌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해 넘쳐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창조하시고 타락하였으나 구원하신, 다시 사신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심어준 그 불순종의 죄악의 근원은 하나님과 비기어 겨루려 했던 사단 원래의 죄악 근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하와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각종 동산 나무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하와의 눈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 탐욕이 들어간 통로가 바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물론 사단의 부분 진리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동참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그 축복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부 아버지의 계획,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이 아버지의 계획을 사단이 공격했던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 각자의 있는 처지에서의 삶, 그 삶의 순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주기도문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계시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구원의 여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하심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언부언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의 맥을 통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처럼 문자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나의 감정조차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지금 이 현실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제가 현재, 미래, 과거, 그 모든 시제가 하나님에게서는 현재이듯이 하나님이 시 공간이 제한 없이 무소부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현실, 하늘에 계신 나의 성부 하나님, 내 현실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항상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에서, 잊지 마십시오. 오직 진정한 현실을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일 뿐이라는 것, 성도들 뿐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의 현재는 없습니다. 그들이 현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현재는 그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각적인, 잠시 1초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결말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들의 과거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묶여 있고, 그들의 현재는 오감 5가지 감각의, 육신의 감각에 매여 있는 현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이제 닥쳐질 죽음이 그들의 미래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일을 하다가 장례식장에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미리 와서 그의 조사, 아버지께 드리는 영전에 바치는 조사를 미리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장례식장 식전이었고, 제 귀에 들려진 그 아들의
아버지께 바치는 그 조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의 소중함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가장 자기 마음 가운데 남았던 이야기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비록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분은 아주 저명한 과학자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임종 직전까지 나누었던 삶과 인생의 이야기. 그러나 그분에게는 죽음 이후의 저 세상은 없었습니다. 성도와 일반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현실을 살면서 나의 미래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밝혀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 미래인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도 덕망있고 장례식장에 나열되어 있는 그분의 수많은 저서들 보면서 정말 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오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지만 그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 있게 미리 나의 마지막 말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의 묘비에 새겨달라. 죽음 직전에 유언을 남길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영광된 순간이 소망으로 자리 잡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져 타락하여 하나님을 불순종으로 떠난 죄인들인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조차도 아셨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결단과 선포에 의해서 진행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우리 인간 역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신 역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과 권세의 인간적인 국가 개념이 아닌,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신과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그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확인하라는 그 예수님의 주 기도문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나는 그분의 성전된 몸이니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기쁜 삶이 어찌 이 땅에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삶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은 단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냐 하는 그 조건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사는 처지와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결국에는 인간을 단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다시 사들인 하나님의 영광인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그 뜻을 한순간순간 펼쳐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이어 내 신앙을 이어 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또 살아온 발자취 뒤에 남아 계속적으로 생명력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주 기도문의 이 양식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빵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신앙 밖의 인간들, 육체의 소욕과 오감의 감각으로 사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양식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 양식을 대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대전제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